춥기도 한가 봐요. 조금. 예. 근데 잠깐만요. 아직 끄면 안 될 것 같아요. 추운 분도 있고 또 더운 분도 있어요. 지금 계절이 제일 힘들어요. 어떤 분은 더워가지고 막 부채질하고 있고, 어떤 분은 추워가지고 뭐 껴입어야 되고. 예, 서로 잘 적응을 하셔야 돼요. 좀 추운 분들은 위에서 바람이 바로 떨어지는 곳, 찬바람이 바로 떨어지는 곳을 피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혹시나 조금 위에 외투를 거치거나 조금 따뜻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분들은 무릎 담요나 이런 게 교회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좀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더위에 좀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알아서 좀 잘 관리하시면 좋겠고요. 온도도 교회는 너무 찹지는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추우면 뭐 에어컨 꺼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너무 땀을 많이 흘려서, 예, 저는 겨울에도 땀을 흘리면서 설교해요. 그러니까는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상관없으니까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뭐 여름에 더워가지고 땀 흘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한 책을 읽었었는데, 로이드 논스 목사님의 책 중에 열정의 설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책을 읽고 난 이후부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분들 열심히 일하기 위하여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저도 제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전해야지, 그래야지 제가 직무유기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래, 제가 몇 명이 앉아있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습관, 벌써 4달째 2주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거룩한 습관 14번째, 부부의 행복한 부부의 책임, 예수님께서 부부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먼저 좀 그 다음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러시아 속담에 전장터에 나갈 때는 1번 기도하고, 배를 타고 항해할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야 된다.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위하여 1번 기도하고, 항해를 위하여 정말 저 바닷가에 참 나가기 위하여 2번 기도하지만, 가정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직장보다도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왕국을 세우는 것보다도요, 가정을 세우는 게 더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왕국을 세우는 것보다 가정 세우는 게 더 어렵대요. 또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가정은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내 위에 세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기가 막힌 말이죠. 인내 위에 가정이 세워진대요. 그만큼 가정이 세워지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의 하나됨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늘은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부부, 건강한 부부가 되게 하여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수고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부부이지만 사단의 중간에 개입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끔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끊임없이 다투게 만들고 남 탓하게 하고, 하와는 아담을 탓하고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이런 그것이 우리 인생인가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만드셨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간질하여서 서로 다 나누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부부가 안 좋아지면,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지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부 관계는 곧 신앙과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부부 관계가 불편해지고 다툼이 생기면 믿음 생활도 불편한 거예요. 이제 남편도 아내도 나중에는 감정 싸움을 하게 되고,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래, 나중에는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데 싸우다가 네가 권사냐, 집사냐, 장로냐, 이런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인신 공격을 하게 되고 신앙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 뭐하냐, 예수 믿어도 똑같다, 이런 불편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됨을 위하여 3가지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한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거죠. 여자는 결혼할 때 한 남자와 결혼하지만 남자는 결혼할 때 제2의 엄마를 맞이하는 결혼을 한다잖아요. 제2의 엄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엄마가 밥을 해줬는데 이제는 누가 밥을 해줘요? 아내가 밥을 해줘요. 예전에는 엄마가 나를 깨워줬는데 이제는 누가 깨워줘요? 아내가 깨워줘요. 이전에는 집에 청소를 엄마가 해줬는데 이제는 누가 해줘요? 엄마가 해줘요. 이전에는 빨래를 엄마가 해줬는데 이제는 누가 해줘요? 아내가 해줘요. 그러니까는 아내를 만난 게 아니라 엄마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실수하는데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된장찌개가 이제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다가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된장을 이렇게 끓이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뭐 하는 거죠 지금? 지금 된장찌개를 나오는데 왜 엄마 이야기가 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된장찌개가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너 엄마한테 가서 된장찌개 끓여달라 그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엄마를 떠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가정이 세워지는 거죠. 이곳에 남편이 나오지 않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집사님. 남편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곳에 부모님 되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로 계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관계, 자녀들의 부부관계에 개입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게 지혜야. 너희들이 풀어가고 너희들이 대화하고 너희들이 풀어가는 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간섭하고 저것도 간섭하고 뭐 어렵다 그러면 이것 도와주고 저거 해주고 그런데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도 여전히 도와주고 싶고 혹시나 뭐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쫓아가야 되고 뭐라도 막 가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다반사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먼저 남편에게, 특별히 성경은 남편에게 부모를 떠나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떠나 그 다음에요 아내에게 뭐 하고요? 아내에게 합하고. 이 합함은 획일화된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서적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정서적 조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죠. 이 말은 대화가 되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야 된다. 좋은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침 일부 예배 시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여러 이제 교우들이 모여가지고 뭐 준비하고 할 때에 우리 장로님께서 보시기에 이 아침부터 수고하는데 그래도 수고하는 이들을 위하여 맛있는 것 준비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커피를 끓여 주셨어요. 커피를 물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믹스 커피입니다. 믹스 커피 다 갖고 드렸어요. 여러분 세계에 우리나라의 커피 판매량 조사한 일이 작년이에요. 작년 커피 판매량을 조사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두 커피 판매량이요 몇 프로 정도 되느냐 하면 8% 정도 돼요. 8%. 뭐 우리가 알고 있는 80% 이게 아니에요. 생각만큼 커피가 그렇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아메리카노 그렇게 많이 마셔도 원두 커피 판매량 8%, 인스턴트 커피 판매량 62%. 아무도 안 늘리는 이유는 나도 그거 많이 먹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스턴트 커피를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느냐 하면 62%가 인스턴트 커피를 마신대요. 그 중에 또 뭐 캔커피도 마시고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 62% 중에 70%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믹스 커피, 그 스틱으로 된 거 있잖아요. 따가지고 먹는 커피. 이제 그거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스틱으로 안 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담아 나왔잖아요, 그죠? 커피, 알갱이 커피, 그 옆에
프린 그 옆에 설탕. 그래서 이제 커피 탈 때 둘둘둘 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영 하나 하나. 이해 안 되시죠? 영 하나 하나. 커피 빼고 프림 하나 설탕 하나.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타달라 그랬었어요. 아니, 커피 타달라는 거 커피는 빼고 커피 타달라. 그건 커피가 아니잖아요. 프림차를 타달라는 이런 거였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드셨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커피를 마셔요. 그런데 프림 커피, 믹스 커피가 가장 큰 특징은 그 세 가지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만나면 너무너무 부드러워져요. 만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먹으면 그렇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물론 몸에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해요.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집사님도 믹스 커피를 드시더라고요. 맞죠? 자주 드시지는 않는데 드셔요. 저는 거의 안 마시거든요. 저는 1년에 뭐 하나 정도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조화가 돼, 조화. 이게 커피가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하나든 하나 둘이든 뭐 하나 둘 하나든 어쨌든 좋은 조화를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이 조화된 커피를 마시는 것. 그게 커피 같아요. 오늘 참석하지 못했네요. 어제 아랫게 우리 교회에 이 중국집 하시는 상하이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상하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하고 나면 점심 때 오늘은 중국집 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콩국수를 먹었어요. 서리태 콩국수. 너무 맛있더라고요. 막 먹는데 우리 전사님은 양이 이게 뭐 얼마 안 되니까 이게 다 안 드시고 뭐 곱빼기 시킨 것도 아닌데 조금밖에 안 드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반 정도를 잘라가지고 이제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 전사님 드신 것은 이제 삼선 짜장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삼선 짜장면에는 나름대로의 아주 중요한,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그런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원래 삼선이라는 게 육해공을 의미한대요. 바다에 나는 거, 산에 나는 거, 뭐 땅에 나는 거, 하늘에 나는 거, 하늘에 나는 거 꿩이 들어가야 되고 뭐 삼선은 그런 의미래요. 그러나 다 못 구하니까 그냥 바다에 나는 것들 세 가지 섞어가지고 만드는 게 삼선이라고는 하는데 원래는 그런 의미는 아니래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물과 면과 소스가 잘 어울려졌을 때 먹었을 때의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남 지역에서 짜장면은 이 집이 제일 맛있는 것 같다고. 물론 우리 교우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겠죠. 뭐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상하이의 짜장면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맞죠, 원사님? 아닌가요?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어쨌든 이런 조화가 그렇게 중요한 게, 음식의 조화가 중요하죠, 그죠? 음식의 조화가 중요해요. 음식의 조화가 중요해요. 마시는 커피도 조화가 중요해요. 하물며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에는요, 좋은 조화를 이루는, 마음을 잘 섞을 수 있는, 마음을 연합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아내에게 연합하여 그 둘이 그 다음에요 한 몸이 될지니. 그러니까는 하나됨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 번째는 강조되는데 그 앞에 것은 별로 강조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몸이 하나 되는 것, 한 이불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렇죠? 그리고 부모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남편을 의존할 줄 알고, 남편은 또 아내를 더 사랑할 줄 알고,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목사님은 이 한 몸이 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분방하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방을 따로 서지 않는 것.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나 분방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부부는 거의 분방하지 않거든요. 1년에 분방을 하루 정도 할까요? 언제 하느냐 하면 저희 아내나 제가 아플 때, 감기라든지 뭐 어떤 몸살이 났을 때, 그럴 때는 피해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좀 방을 따로 써요. 그러나 그 외에는 거의 분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5장 7절입니다. 시작.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묘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 합방해라, 분방하지 말라. 근데 분방은 분명히 우리 육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이런 기도할 틈, 이것은 뭐죠?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시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러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고 육체적인 건 육체적인,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것을 잘 조화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단 말이죠. 혹시나 지금 뭐 간혹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남편이 코를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내가 좀 자기 위해서 내가 각방을 따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옛날과 다르게, 목사님 이건 2000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고 지금 이러니까 이 말씀은 안 맞아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올바른 목회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본질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메시지 그대로 저 말씀을 전해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방하지 말라, 분방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합의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합의상 그렇게 해라. 이야기, 허락을 받아라는 거예요. 허락을 받되, 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얼마 동안이지 이게 영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정리해 보면 하나된 가정, 하나된 부부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게요,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는 역할, 부모 의존적인 것에서 이제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조화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그리고 몸이 하나 되는 것, 몸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대처할 줄 아는 것,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4절, 5절, 6절의 말씀 안에 보면 이 하나됨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4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시느냐면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성경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남자는 남자로 지었고 여자는 여자로 지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진리고 그게 길이에요. 자, 다르다라는 거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의 뼈로 만들었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참 문제는 서양의 목회자들이 이런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게 심각한 문제. 앞으로 한국 교회도 이런 근본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달라요. 우리는 다 달라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 아내와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라는 거,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라는 거,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던 성장 배경도 다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희 아내하고 얼마나 다른지, 저는 아들의 둘째, 저는 아들의 둘째, 아들밖에 없는 집의 둘째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딸 아들 계산을 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딸 아들 9명 맞죠? 네, 그 9명의 마지막 아들 여기 최성규 집사님. 최성규 집사님이 그 딸 아들의 아들이 저 최성규 집사님.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혹시 그 아들 놓기 위해서 딸 아들 넣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맞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은 또 해야 돼. 딸 아들의 6째예요.
이러면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잘 맞을까요? 많이 다를까요? 달라요. 얼마나 달랐느냐 하면요, 결혼하고 저는요 평생에 믿음으로 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고자 애썼던 제가 결혼하고 나서 감이 눌렸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감이 눌렸어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오로지 교회, 오로지 미전, 우리 집사람은 다복한 가정에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저희 아내의 형제들 그 딸 많은 그 있잖아요. 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딸들이 만나면 밤새워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앉아가지고 10분 이야기하기도 어렵거든요, 남자들끼리는. 그렇지만 뭐 딸이 많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다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근데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르냐 하면 거울 앞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요. 여러분,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공감이 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앞에 서 있는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다르답니다. 남자는요, 거울 앞에는 이렇게 본답니다. 자기 몸매는 아주 호리호리하게 뼈밖에 없으면서 거울 앞에는 자기가 막 근육이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자는 말랐어도 왜 이렇게 살쪘는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살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찌지 않아도 항상 나는 이렇게, 생각보다도 혹시 이게 다 과대망상이겠지만 어쨌든 남자도 여자도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 남자와 여자가요 이렇게 또 차이가 난대요. 여자는 색깔을 구별할 때 아주 세밀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황, 핑크, 분홍, 빨강, 막 큰. 남자는 주황, 분홍, 빨강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합쳐서 하나 빨강이에요. 그냥 남자는 빨강이에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남자는 그냥 푸른 색깔이면 다 파랑이에요, 파랑. 여자는 하늘색, 초록색, 연두색 다 다른 색깔이거든요. 남자는 하나예요, 파랑이에요. 파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연두인데도 파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냥 어두운 색깔이면 금정이에요. 여자는 회색도 나올 수 있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거 또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샴푸를 구할 때, 그 마트에 가서 샴푸를 구할 때, 혹은 어떤 쿠팡에서 샴푸를 구할 때 여자들은 쿠팡을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구해요. 한번 보세요. 보면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인기가 있는지, 냄새가 어떤지, 모바일 관리가 되는지, 재료는 어떤 거 썼는지, 색깔 어떤 건지 이런 것을 보면서 여자는 샴푸를 구한대요. 남자는 어떻게 구하죠? 샴푸라고 써 있으면 된대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샴푸라고 써 있으면 샴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남자예요. 이렇게 다른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머리 아픈 거예요, 이게. 성경은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본래 성경은요, 여자는 연약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연약한 사람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연약한 아내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어떤 그릇이라고요? 연약한 그릇이라고요.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막 생기고 이제 여성 호르몬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성화 되어버리고, 이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척이라도 하셔야 돼요. 여성인 척이라도 하시라는 말은, 이러면 제가 이상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여성은 여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이부 시간에 제가 물어봤어요. 집에 형광등이 꺼졌어요. 형광등이 고장났어요. 누가 고쳐야 되죠? 일부 시간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본 사람이 고쳐야 된다. 이런 본 사람이 아내면 아내가 먼저 고쳐야 되냐 말이에요. 이러면 그냥 연약한 사람이, 이러면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고쳐줄 때까지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만약에 아내 되신 여러분이 아무리 손재주가 좋고 실력이 좋아도 형광등을 바꾸는 그 순간
다음부터 형광등은 누가 고쳐야 돼요? 그렇게 잘하시면서 왜 고쳤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다름을 인정하면요, 이렇게 세상이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구나. 아무리 잘해도 여자구나.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도 여성을 바라볼 때마다, 여자를 바라볼 때마다 깨지기 쉬운 여자구나, 연약한 그릇이구나. 성경에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하여 먼저 기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이구나. 서로 다른 존재이구나. 두 번째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나누었지만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첫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라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라.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적용하는 첫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고, 두 번째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분리되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분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분리하지 않을 거야, 나누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새기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날 이 시대에 성이, 특별히 어떤 그런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말이 맞습니까? 예, 시대와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은 그런 거예요. 말씀에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 안에 들었던 게, 분리조차를 우리는 상상하지 말자라는 마음이 들면서 생각했던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를 생각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 하면 부부관계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처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 성도가, 교회가 신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분리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자, 호세아를 생각해 보십시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요? 너는 말이야 말씀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야 돼. 말씀을 모든 이에게 가르쳐서 너희는 절대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너는 애써야 돼. 그런 말씀을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은요, 가슴 아픈 이야기. 호세아 1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며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말이야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고 살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거를. 아니,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말이야 저 율라가에 가가지고 여성을 맞이하고 그와 결혼하고 그와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할 사람 있습니까? 받아들일 사람 있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음란한지에 대한 말씀, 얼마나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에 잘 보면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 하나님 그거 내 못해요. 못하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음란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습니다. 음란한 여자는 누구였죠? 고멜, 그죠? 고멜을 만납니다. 고멜을 만났는데 말씀드리는 건 창녀예요. 창녀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그건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가 태어납니다. 르루하마 태어나요. 르루하마. 긍휼하심을 받지 못했다. 셋째 태어납니다. 암미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자녀가 이름이 태어났는데요, 고멜에게 둘째, 셋째가 태어났는데 하나는 긍휼하심이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 셋째, 이런 이름을 주어졌다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요 아마도
둘째나 셋째는 호세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밖에 나가지고 애 태어난 거 데리고 온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해합니까? 그럼 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상식으로 본다면 어떻게 가정을 유지합니까? 그것은 가정 자체의 기능을 할 수 없으니 빨리 헤어지는 게 옳습니다. 그래야지요. 만약 우리 교우들 중에 어떤 이들이 남편이 혹은 아내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로서 성도님, 성경은 그래도 환영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용납하고 기도하고 품고 사랑하고 다 품어서 그래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이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집사님, 어떻게 용납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건 용납할 일이 아니에요. 집사님, 빨리 헤어지는 게 집사님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말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더 위로가 되고 어쩌면 그 말을 듣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 음란한 여자 만나고 음란한 사람, 음란한 자녀를 놓고 살아가라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음란한 여자 받아들이고 음란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또 도망가 버렸어요. 가가지고 여전히 이 남자를 만나고 저 남자를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소식이 들리는데, 고멜의 소식이 들리는데 노예 시장에 고멜이 나온 거예요. 노예 시장에 고멜이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창녀로 더 이상 떠돌이 생활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돈 주고 팔려다가 결국은 노예 시장에 노예처럼 팔려 나온 거예요. 그래도 당시에 노예는 남자들이나 노예지요. 힘쓸 수 있는. 여자들은 노예 취급도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 줘도 사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호세아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제가 저 여인을 사겠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겠소. 이 돈으로 따지면 은 30세겔쯤 돼요. 뭐 그 돈이 얼마인지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은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주면서 저 여인을 내가 데리고 가겠어. 다른 사람들 살려가지 마시오. 저 여인은 바로 내 아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내 모든 재산을 다 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호세아는 그 아내 고멜을 버리지 않고 있다. 헤어짐을 상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우리가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가족을 지키는 남편이나 가족을 지키는 아내의 마음도 그래야 돼요. 아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할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가져야 되는 것,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더 건강한 가족을 세우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호세아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향하여서, 야, 제발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더 이상 도망가려고 하지 마라. 더 이상 이제 떠나려고 하지 마라. 나도 아무리 네가 미워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 여전히 거둬들이고 함께할 터이니 너 도망가려고 하지 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는 게요, 여러분, 바로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 여러분, 미울 수 있지요. 여러분, 얼마나 고멜 입장에서, 아니 호세 입장에서 고멜이 얼마나 미울까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같이 성이 개방되어 있는 이 시대, 개방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성이 개방,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사회적인 도덕적으로 이게요 오늘 이 시대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느냐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가정은 이렇게 지켜야 될 책임이 아내와 남편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는 희생이 따른 거예요.
여기서는 헌신을 따르는 거고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 DC, 제가 가본 것은 아니지만 뉴스에 신문에 나와요. 워싱턴 DC에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그 문구가 써 있는 공원이 있죠.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써 있는 곳이 있죠. 어디냐면 1950년 6.25 참전 용사들이 뭐를 기념하기 위한 공원이죠. 그곳에 그림을 먼저 볼까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와, 수없이 많은 쫙 글씨가 써 있죠. 예.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죽었던 43,000여 명의 미군, 43,000여 명의 미군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공원의 끝에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 보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공짜가 아니라고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헌신들, 그게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됨을 위한 아름다운 가정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종종 듣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잘 아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당시는 남편이 먼저 이름이 나오고 여자가 이름이 뒤에 나오고, 일반적인 그렇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상하게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다음에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좀 독특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곳은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아굴라가 추방을 당합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면 사도행전 18장 이전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추방된 겁니다. 이 아굴라가 추방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나와 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온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로 도망갈 때 아굴라가 복음으로 인하여 도망가야 할 그때 아굴라만 간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가 함께 등장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 이러면 아시다시피 고린도의 범죄의 모습만 고린도 전후서에 읽어오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범죄의 모습만 한 1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 지역인지 모른다고요. 뭐 그 중에는 가정에 대한 해체 문제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데 누구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느냐면 아빠의 첩하고 음란한 행위.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요, 고린도 지역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비하면 고린도 지역은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런 지역에 복음을 위하여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도망온 곳이 고린도 지역으로 온 거예요. 어렵고 힘든 곳으로 온 거죠.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힘든 곳. 그곳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왔어요.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오염을 당하여서 떠나게 되었어요. 어디로 갔느냐면 에베소로 가게 돼요. 근데 에베소로 바울이 가게 되는데, 바울이 갈 때 에베소에 어떻게 가느냐? 그건 사도행전 18장 오늘 본문 2절에서 저 넘어가면 18절 저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함께 복음을 위하여 떠나게 돼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 모여서 예배드릴 장소가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당시에 바울은 어떤 일을 했었느냐 하면, 바울은 이 텐트 메이킹이라고 그러죠. 텐트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일한 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이렇게 생활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가정, 집이 좀 넓은 집이었나 봐요. 교회를 필요로 한 거죠. 교회를 필요로 했을 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잠깐만, 그 집에 있는 교회, 누구 집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교회가 세워졌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어디로 계속 여행을 다녔다 떠났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것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에 보니까 아굴라를 이야기하는데 브리스길라가 항상 같이 등장해요. 다음에 18절에 넘어가 가지고 에베소서로 가는데 또 같이 함께 등장하는 거예요. 고린도 16장에서 그들이 교회를, 가정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들도 여전히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발견하는 것이 부부의 조화와 연합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통하는 관계.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되십니까? 남편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아내와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를 위하여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더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같이 6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 그 가정에 누가 개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어요. 예, 중요한 교훈 두 가지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분리되는 것을 상상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이 되면 이룰 수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남편에게 여러분의 주문합니다. 아내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아내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아내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짝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개입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대화가 되는 가정, 조화가 이루어지는 가정, 그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로의